모 부부가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주 은혜의 시간을 나름대로 보내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여행 도중에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장례 절차를 어디서 해야 될지 이렇게 묻는데, 그 장의사가 그 신사에게 제의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신의 아내를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는 한 150달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이렇게 성지순례까지 오셔서 또 그런 믿음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축복의 땅 이스라엘에 묻히는 것이 당신의 아내에게도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거에 싫으셔서 시신을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시기를 원한다면 방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것들 해서 한 5,000불 정도가 들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노 신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당연히 그 장의사 생각에는 그러면 여기서 장례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가 비록 5,000달러라고 하는 비싼 돈을 내게 될지라도 미국으로 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뜻밖에도 그 노신사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땅은 부활의 땅이라고 합니다. 혹시 죽은 내 아내가 살아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부활하면 좋은 게 아닌가 이랬는데, 아마 그 할아버지 생각에는 굳이 이 마당에 와이프가 살아나면 상당히 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예, 물론 어떻게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부활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인도에 네로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인도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찾고 하는 그 수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 민족의 수상인 네로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고,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인간의 힘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봤더니만, 인생을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었대.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뭐 때문에 그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까라고 봤더니만 결국은 기독교의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 인도의 수상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속에서도요, 만약에 부활의 신앙과 그냥 일반 신앙이라 할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라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 나도 좀 뽀대하게 살아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 부활신앙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려보려고 무더기도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예수를 배우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은 기도 제목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거의 99.9% 저는 한 번도 0.01%의 다른 기도 제목은 들어본 적 없었고요. 모두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뭔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아직 안 됩니까? 아멘. 그래도 이 땅에서는 좀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았으면, 예, 참 끈질기죠. 이 생각이 참 끈질기죠. 어떻게 내 이 육신 가운데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육이 있는 한은 그 생각에서 참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사람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고백했던 말의 의미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던 것은 내 육신의 그 복의 생각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끌고 내려가겠다라고 했던 그 뜻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결국은 인생이 슬픈 것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이 없으면 좋을 때 좋은데 힘든 일이 탁 생기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슬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슬퍼하는지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을 봤을 때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도대체 슬퍼해야 될 일은 슬퍼하지 않고 도대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도 슬퍼해야 될 일에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일에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나눌 수 있기를. 무엇을 그러면 과연 기뻐해야 될까요? 뭘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것, 내가 뭘 보고 기뻐할 때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리시고 민망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뭘까요? 모르겠습니까? 뭔가 기쁜 일 없습니까? 살면서 뭐가 기쁘시던가요? 통닭 먹을 때 어떤 분은 솔직히 제가 보면은 정말 과거에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볼 때는, 와, 어떤 사람은, 막 먹으면서 손으로, 알죠? 외국 사람들은 뭐 하나 손으로 뜯어 먹으면 막 손가락을 하나, 둘, 세 개 전부 다 촉촉촉 빨아가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래 먹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봐. 희망사항 말고요. 내가 이때까지 뭘 하면 되게 기뻤더라? 내가 이때까지 무슨 장면을 보면 그렇게 기뻐했지? 내가 이때까지 뭘 보고는 오 기쁘다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기쁜 때가 없어서 이제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저는 기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라 사신다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뭘 기뻐할 때 예수님도 흐뭇하게 나를 바라보시더라 할 수 있는 그 기쁨은 뭔지 지금 한번 잠깐 몇 초간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부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잠깐 한번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걸 듣고 싶습니다. 그분은 살아오면서 뭘 가장 기뻐? 지어내지 마시고요. 실제를 말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은근히 실제도 아니면서 그냥 희망상 저는 그때가 기뻤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 이런 이야기 해라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정말 무슨 일을 나는 진짜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런 일에 너무너무 좋아했었구나. 그게 뭐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맛있는 걸 먹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1등을 했을 때 무엇을 기뻐했었을까요? 성전도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원래 뭐든지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죠. 네. 솔직히 어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조금 힘들게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마트에서 2등 걸렸을 때 그때 경이면 부르는데도 소리도 못 듣고 정신없이 쫓아간 거 엄청 기뻐요. 마트에서 경품 추천 2등 걸렸을 때 30만 원 갔을 때 너무 솔직하시네. 와 살면서 그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할 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서 내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뜻밖에도 주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여호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치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은이나 금이나 어떤 값진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내 영혼에 있어서 너무 값진 게 있다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구나. 이 말씀이었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은 도대체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적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주는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뭔가 복권도 사보고 뭐 일도 따따블로 해보고 막 온갖 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안타깝게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간절함이 있다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가 없느냐? 듣는 거 말고요,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거 말고요, 내 인격과 인품과 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좀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왜 이런 갈망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문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요, 어떤 걸 보고 슬퍼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내 모습, 어떤 걸 보고 기뻐해야 될지도 모르고 물인지 불인지 떡인지 돌인지 분별이 안 되는 내 모습, 이게 슬프다라는 겁니다. 이게 슬프라는 거예요. 마땅히 슬퍼해야 될 건 슬퍼하지 못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저는 이 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잘 몰랐을 때는 두 번째가 늘 걸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은 거 맞고, 맞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 거 맞고, 맞습니다. 근데 왜 중간에 하필이면 요거는 없어도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말씀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맞고, 두 번째 조금 퀘스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예,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항상 기뻐해라는 겁니까? 무슨 일을 보고 범사에 감사해라는 것입니까? 뭘 감사해야 될지, 뭘 기뻐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 기도하는 그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자가 결국은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그와 대화하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쉬지 않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가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죽었나니.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 때문에 죽긴 죽었는데, 이제는 율법의 소원을 들어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율법일 수가 없게끔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율법은 옳음과 그름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옳으면 의인, 옳지 않으면 죄인. 이걸 이야기하는 책이 율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이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오직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제 누구를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로 이제는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제는 율법은 없어졌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뜻밖에도 율법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때문에 이제 죄인은 안 된다. 옳고 그른 나쁜지 좋은지 어떤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는 죄인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제는 무슨 기준으로 죄인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하냐 위하지 않느냐가 이제는 죄인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비록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악한 짓거리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가하나 그리스도를 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대.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순교도 못 박힌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잘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인생을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해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곧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은 또다시 설명을 했죠. 이는 곧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니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다고 한다면 곧 그 사랑은 어디로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냐면 이 땅에 가장 적은 소자들에게 나타나져야 합니다. 소자가 없으면 이 진리를 실천할 찬스가 없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 앞에 앉았다가 어떤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달려 쫓아가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찬스를 좀 주십시오.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좀 발도 씻으시고 씻으면서 맛있는 송아지 고기도 드시면서 마음을 좀 쾌활케 하시고 나서 기분을 좀 전환시키고 그리고 길을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길은 뭐가 거꾸로 되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좀 쉬었다 가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판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을 텐데 나그네 대접하기를 분명히 명심해라고 배웠을 텐데 손 대접하기를 분명히 잊지 마라. 길손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라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거 무슨 이웃이 있어야지. 내 텐트 치고 다니다 보니까 내 이웃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마침 내 이웃은 없었지만 성경에 말하는 네가 손 대접하기를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와, 찬스다. 오, 와, 실습할 찬스가 생겼구나.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실천할 찬스가 생겼구나. 늘 찬스를 주는데도 못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안에도 해야 될 찬스가 있었고 내 직장에서도 내 만나는 주변에 많은 찬스를 줬는데도 그 찬스를 계속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대접을 했는데 자, 그 다음 그가 내 성의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오히려 핍박을 가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빙고. 그래, 하고 계시겠죠? 네. 잘 대접을 해줬더니만 이건 되려? 이걸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 우리 같으면 이러죠, 보통은. 어휴, 저놈한테는 2번 다시나 뭐 하나 봐. 이러고 말 텐데. 방금 말씀한 그,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잊지 않겠다. 너의 그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내가 잊어먹지 않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칭하고 싶다. 너 정도면 어디 가도 내놔도 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는 내 딸입니다. 말해도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부끄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 자녀 있을 때 만약에 아비의 애미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는 자녀가 있다면 어디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 어디 가서 아빠 누구냐 물어보면 절대 아빠 이름 대지 마라. 난 너 모른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똑같으시다.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뿐인 건데 자꾸만 날마다 내 육신의 선과 악의 율법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의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조금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잊어먹고 또 율법이 살아났어. 또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육적인 것이 또 살아나가지고 계속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앉아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저가 율법과 함께 망하게 되었대. 율법은 너를 죽이는 법인데 네가 어찌하여 스스로 율법의 올무에 얽히고 앉아있는구나. 율법이 원하는 게 바로 네 입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말인데 네가 지금 부지런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으니 네가 바로 어느 날 그 율법에 걸려들 것이다. 너도 언젠가 그 율법에 잡혀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같이 너도 언젠가 그 율법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법은 뭡니까?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죽으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너희는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옳고 그런 생각은 한번 싸워보세요. 왜 안 싸웁니까? 가만히 있어보면 내 속에서 내가 싸우지 않으려면 이놈이 아주 습관이 딱 붙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부지런히 수많은 사람을 죽여온 거 아십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많은 사람 죽였는 줄 아십니까? 저거는 왼수야, 저놈은 못된 놈이야, 얼마나 여러분의 입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왔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배웠는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저놈 나쁜 놈, 뭐 좋은 놈, 뭔데 여러분이 고릅니까? 뭔데 여러분이 심판자처럼 말을 합니까? 예? 뭔데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자꾸 합니까?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이제는 그런 데서는 그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 주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고. 그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미운 자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 한다면 사랑은 가리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가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신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부지런히 판단하면서 나는 아닌 척하면서 계속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다 한다면,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달았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과 똑같아요. 죽은 것은 이제는 악인과 선인을 너희가 구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자를 대하여 기꺼이 너희가 그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 주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공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때가 어느 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었던 자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줄 알고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이제 죽으면 인생 끝이지라고 그들이 소망 없이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느 날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라. 무덤 속에서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 속에서 일어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자가 너희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올 때에는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세주로 어린 아이의 몸으로 아주 베이비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지금 방금 그 인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인자됨을 인하여 무엇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으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그 행한 대로 너희가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 말해서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그 심령들은 결국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 주일만을 지키고 잊어먹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1년 365일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값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그만 걱정 근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걱정 근심, 습관적인 걱정 근심, 습관적인 육신의 습관, 아버지여 이제까지 쏟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걱정할 일도 아닌데 걱정하고, 슬퍼할 일도 아닌데 슬퍼하고, 미워할 일도 아닌데 미워하고,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살아온 이 불쌍한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저 또다시 잊어먹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내려가지 않도록 내 가슴 깊은 마음의 심리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품은 알이 새끼가 알을 깨고 깨어나듯이 품은 진리의 말씀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봄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그날까지 꼭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라 날마다 가슴에 품고 이제는 주를 향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세상아 나를 핍박하라, 세상아 너희가 불신을 가지고 내게 나올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언젠가 속히 깨달을 날이 오리라.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가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너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슬픈 인생들아, 너희가 속히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